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과 피하신 주의 의만 여호와 모든 영광을 위세 주 살아가는 자 다 주께 나와 위세 주의 영원에 찬양과 피하신 주의 의만 여호와 모든 영광을 위세 주 살아가는 자 다 주께 나와 위세 주의 영원에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처음부터 설명하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차이라도 그분을 갖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한 나라와 족속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저희 중고등부 예배 이 자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모였습니다. 주님 이 예배의 자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예배 가운데 듣는 모든 설교가 저희 마음판에 들어와서 주님 그 말씀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들을 귀를 주시옵고 지금 이번 한 해 동안도 저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한 갈망이 계속해서 샘솟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하시는 조영은 집사님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복음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같이 축복송 할까요? 네, 우리 오늘 2026년 첫 예배인데 같이 찬양하면서 서로 이렇게 축복해 주기로 합시다. 어때요? 일어나서 서로 한껏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할게요. 너무 반갑습니다. 2026년 고3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대학교 1학년 나이에서 청년부로 넘어가고 또 오붓한 우리들의 예배가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조금 무서운 얘기인데 버림받은 사울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이 사울 왕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아니라고 해야 될까? 버림받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항상 성경에는 하나님 잘 믿은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대적한 사람도 나오고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반면교사로 세움을 받은 우리 사울왕에 대해서 같이 말씀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글자가 잘 보이세요? 네, 좀 많은데 한 절씩 읽을까요? 여러분이 1절 읽고 마지막 5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몇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엘이고 할아버지는 스루이요 그 윗대는 베고라시고 그 윗대는 아비야인데 베냐민 사람이다.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믿던 아므리들 가운데서 머리를 내고서 자기 아들 사울에게 종을 하나 데리고 와서 아므리를 찾아오라고 말하였다. 사울은 종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간 지역과 살리사 지방을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사할림 지방까지 가서 두루 다녀보았으나 거기에도 없었다. 베냐민 지방도 다녀보았으나 거기에서도 찾지 못하였다. 그들이 숲 지방으로 들어섰을 때 사울이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종에게 말하였다.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기들보다 오히려 우리 목적을 하시겠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사무엘상에 처음으로 사울 왕이 이제 등장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의 사람 5번째 시간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지난번. 오늘 본문에 성경 이름에 딱 나와 있어. 맨 윗줄. 맞아. 사무엘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사울 왕에 대해서다. 이 사울 왕 오늘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쫙 넘겨주세요. 어떤 것 같아요? 네. 거기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쫙 나왔다는 거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이 좋은 거야. 아버지가 누군지 이름만 말하면 온 동네 사람들 다 알아. 근데 그 할아버지까지 다 알아. 그러니까 대대로 유력한 집이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집안이 좋아. 그리고 남자는 뭐야? 남자는 키지. 키가 엄청 커서 다른 사람들이 멀리서 봐도 이 사람은 머리 하나가 더 있었대. 얼마나 키가 큰지. 그러니까 눈에 띄었다는 거지. 그죠? 거기다가 또 뭐야?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멀리서 봐도 막 눈에 띄어. 반짝반짝. 지금 저기 뒤에 조 아저씨랑 같이 가는데 어깨 훨씬 크죠? 그리고 아까 읽을 때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하루 종일 이렇게 아버지가 명령하신 거를 열심히 수행하려고 앞나기 찾아다녔잖아요. 그리고 막 찾아다니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아버지 마음까지 막 헤아리는 거야. 이 사울이 이제 사울 안 되기 전이지. 그러면서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해야겠다. 앞나기보다. 그러니까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부모님 마음도 잘 헤아리는 거예요. 효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게 너무너무 우리로 얘기하면은 어떤 친구인지 알아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엄친아, 엄마 친구들, 잘난 아들, 그 다음에 또 금수저. 태어날 때부터 얘는 뭐 특별하고 다른 애야. 그냥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던 거예요. 근데 왜 사울 같은 사람이 버림을 받았다고 이렇게 나타날까요? 성경에서. 우리는 이거 못 가져서 아쉬운데, 그지? 그죠? 다음 장에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오늘 이 사울왕이 어땠는지를 한번 같이 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잘난 사울이 어떻게 사무엘을 만났냐면 이 날, 아까 그 암나기 찾으러 다닌 날이 되게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여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9장 15에서 16절 9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오늘 스토리는 9장부터 15장까지 이야기가 쭉 이제 흘러가거든요. 근데 사울이 이 암나기 찾으러 가기 전날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6살, 12~13살부터 듣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벌써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랑 전화 통화하듯이 막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어요, 사무엘이. 그래서 그 사울을 만나기 바로 전날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한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나의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래가지고 그날 사무엘이 사울을 보았을 때 주께서 그한테 이렇게 말씀했대요. 딱 보자마자 사울 마음속에 이 젊은이가 내가 너한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해가지고 사무엘한테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 보자마자 다음 장으로 사울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사울 왕한테 오라고. 그래서 네 암나기가 어디 있는지도 다 얘기해 줘요.
미리 선지자잖아요. 예언자잖아요. 사무엘이. 그래서 암나기가 어떻게 됐는지 그 행방도 알려주면서 사무엘이 사울한테 오라고 해서 기름을 부으면서 왕으로 세워요. 이때 당시에는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세 종류가 있었죠. 네. 누구지? 왕 제사장? 선지자. 사무엘 같은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 세 종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때는 왕이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왕이라는 거를 이스라엘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왕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왕이 될 거다. 왜냐면은 백성들이 막 왕을 달라고 요구했거든. 근데 왕하고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역할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딱 그냥 구분해 주셨어요. 어떻게 구분했냐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사람,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한테 올리는 사람, 그리고 왕은 이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적이 왔을 때 나가서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는다는 뜻이 구약에서는 진짜 뿔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사람한테 이렇게 부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도 기름 부음 받는다는 단어를 써요. 기름 부음 받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름 부음 받는다는 거는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구별해서 사용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름을 붓는 건데 이 기름을 붓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한테만 기름 붓는 게 아니고요. 사물한테도 기름 부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릇에 기름을 붓잖아? 그러면 이 그릇은 성전에서만 사용해. 구별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 그릇하고 나눠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왕한테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이제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야. 너는 성령이 부어질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기름 부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울왕은 그런데 이 기름 부음으로 첫 번째 왕이 되는데 자기도 되게 얼떨떨했어. 왜냐면은 암나기 찾으러 다니다가 어떤 사람 암나기 때문에 어떤 그 사무엘을 만났는데 사무엘이 갑자기 자기한테 너가 앞으로 왕이 될 거야. 갑자기 이런 소식을 들었잖아. 그러니까 되게 얼떨떨했겠지. 자기도 자기 자신이 왕이라는 그 제도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야, 이 사울왕이.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런 말도 있는데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번 다음 장 볼게요.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네, 그 기름을 붓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진짜 특별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사울한테 허락하신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사무엘 10장 10절 사울이 종과 함께 산에 이르자 예언자의 무리가 그를 맞아 죽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사울이 그들과 함께 춤추며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였다. 사무엘상 11장 6절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네, 여기 그 사울이 진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오시는 사건이 2번 일어난 거예요. 성령은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시면서 우리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구약에도 이런 사건이 지금 나오는 거야.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을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일을 안 하셨던 거지. 그때도 존재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때 기름 부음 받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까 사울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첫 번째 행동은 자기도 되게 놀랐을 거예요. 막 춤추고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예언을 막 말한 거야. 그때 예언자 그룹이 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예언 학교도 있었어요. 사무엘 살았을 때 그런 이제 예언 학교도 있었고 그랬거든. 그래서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들 그 예언자들 그룹을 만났는데 자기도 똑같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원래 하지 않는 말 예언을 막 말하고 춤추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야. 사울도 놀랬을 거야.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 6절에 저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니까 이번에는 어땠어요? 화가 났다 그랬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암논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막 무시하면서 위협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그거를 듣고 화를 내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때 얘는 원래 그렇게 막 화내고 그런 성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울 왕은. 근데 그 무시하는 얘기를 발언을 딱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민족을 이렇게 무시하고 누르냐 그러면서 분노를 터뜨리면서 무슨 일을 행했냐면 이때 그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자기가 다 잘라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보내면서 우리가 가서 암논을 이렇게 치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울의 용기 있는 모습에 다 감동을 해가지고 일어나서 막 가서 싸워요. 그래서 승리하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 사건으로 사울이 사람들 사이에서 명성을 얻게 돼요. 아, 저기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언을 저렇게 말했대. 신기한 일이 일어났대. 그리고 이번에는 저쪽에서 변방 지역에서 이렇게 암논 족속이 와서 막 공격을 하는데 사울 왕이 민족을 다 일으켜가지고 가서 싸워서 승리했대. 엄청난 승리를 이뤘대. 그러면서 사울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야. 조용히 살았는데 암나귀 찾으러 갔다가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이때 알았어요. 이미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건 내 힘이 아니야. 내 성격이 아니야. 근데 내가 기름 부음 받더니 갑자기 이런 일들이 나한테 생기고 내가 갑자기 사람들 사이에서 막 알려지기 시작했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사울이 좋았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누가 사울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래?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그랬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사울이 우뚝 쓴 거야.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또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거야. 누가 사울이 왕이 될 상이 아니라고 말했어. 그 사람들 다 잡아. 막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떨떨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울은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걸 체험을 2번을 한 거예요. 다음 장. 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외부적인 임재라고 얘기해요. 이때는 구약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내주하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오기 전이야. 근데 그래서 사울이 성령을 받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확 변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래가지 않아요. 외부적으로 오는 거는. 근데 우리는 사울보다 훨씬 더 좋은 시대를 살고 있거든. 왜냐면 우리는 이 성령이 내부적으로 올 수 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내가 너 안에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외부적인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와 계속 함께 하시거든. 근데 이때는 잠깐 하나님이 사울한테 맛을 보여준 거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막 소 잡았잖아. 그죠? 저쪽에는 막 춤추고 막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한 거야. 원래 사울의 성격이 아닌 거야, 이게. 그러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살펴볼게요. 왜냐면 우리 아이돌 스타들도 유명해지고 나서 알지. 그전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다 키우고 계시거든, 너희들은.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사울처럼 어떤 순간 탁 끓는 점이 딱 오는 거야. 그러면 그때 너희들이 하나님이 상황을 확 바꿔주면서 나는 똑같은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고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대하네? 이런 순간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그럼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에 나와요. 한번 볼게요. 다음 장. 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힌트가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무엘상 여기 9장 21절 이게 몇 절 좀 읽어야 되는데 한 절씩 읽어볼게요. 하나씩 읽어볼까? 3상 9장 21절은 한번 읽어볼까? 큰 소리로. 덩규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 저기 위에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부자일까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네,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0장 19에서 16절. 사울의 삼촌이 또 말하였다. 사무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말하여라. 사울이 삼촌에게 말하였다. 암낙이들은 이미 찾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사울 자신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네, 사무엘이 삼촌이 물어봤는데 다 얘기 안 했어. 일부만 얘기했어. 자, 그 다음에 희찬이.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각 지방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니 마드리의 집안 뽑혔고 마드리의 집안 남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죽기에 주어보았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네. 사무엘이 이제 왕을 뽑는데 제비뽑기로 지금 막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울이 숨어 있는 거야. 저기 진작 사이에 안 들키려고. 근데 제비를 뽑으면 뽑을수록 베냐민 지파까지 간 거예요, 지금. 어때요? 사울 성격이 어떤 것 같아? 원래 성격이야, 이게. 그다음 우주 한번 읽어볼까? 사무엘상 11장 12에서 13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하였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떠들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자들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나서서 말하였다. 오늘은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요.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네. 자기를 막 이렇게 깎아내리던 사람한테 사울이 이렇게 변호해 주는 거예요. 사울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겸손해 보이지 않아요? 그죠? 막 나서고 그러지 않고 되게 겸손하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 깎아내리는 사람들한테 막 용서해주고 아량도 넓고 막 이런 사람처럼 보이죠. 그죠? 막 되게 자신감 있고 앞에 나가서 막 예언하고 춤추고 막 이런 성격이 아닌 거예요. 되게 쑥스럽고 쑥스러워하고 막 이런 사람인 거예요. 사울이 이런 성품이었는데 성령이 오신 이상 참 바뀌었던 거지.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쫙 유명해진 거죠. 사울은 원래 그 성령이 주신 그런 성품이 아니고 조금 더 겸손해 보이고, 그리고 겸손해 보이는 어떻게 보면 자신감도 없어 보이고, 그죠?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를 해야했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아량도 베푸는 그런 그릇이 큰 사람처럼 보여요.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왕이 됐거든요. 사울이 왕이 돼서 2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이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 위기의 순간이 옵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 뭐뭐가 드러난다. 뭘 것 같아요, 여기? 뭐뭐. 땡땡. 어? 본성. 그 다음 희연아 뭘 것 같아? 위기의 순간 희연아. 위기의 순간 우리의 정체가 드러난다.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혼자 생각을 한번 해봐. 키워드를 내가 일단 나중에 물어볼게. 위기의 순간 이것이 드러납니다. 네. 두 번의 위기의 순간이 왔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요. 블레셋 전쟁, 내가 전에 블레셋도 얘기했었는데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하고 다르게 철기를 쓰는 민족이었어요. 철기.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청동기였어. 그래서 그때 내가 청동기 칼하고 철기 칼하고 부딪혀서 싸우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청동기 칼은 그냥 쫙 부러지는 거야. 근데 철기는 짱짱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블레셋들이 얼마나 강성했는지 칼을 갈잖아요. 가는 것도 못하겠어. 예를 들어서 조그만 집에서 밥 먹을 때 쓰는 칼 뭐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소 잡을 때. 그런 칼도 이렇게 날카롭게 연마하고 싶으면 블레셋한테 가져오라고 했어요. 대장장이가 하나도 없었어. 이스라엘 민족에. 근데 그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나. 그리고 또 한 번은 아말렉하고의 전쟁이 일어나요. 아말렉은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민족이었어. 왜냐하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민족이었어요.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 뒤에 쳐져서 아픈 사람 그리고 노약자 여자들 잡아가지고 약탈하고 이런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아말렉하고의 전쟁 이렇게 두 번의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이때 사울의 마음이 나타나요. 한번 볼게요. 무슨 일이 생겼냐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야. 원래 항상 전쟁하기 전에 제사장이 먼저 와서 제사를 드려요. 소를 막 잡아가지고 번제를 막 드린 다음에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쟁에 들어가거든. 근데 왕은 전쟁하는 사람이야. 백성들 앞에서 막 이끌고 나가가지고 야 싸우자. 그런데 칼이 이 시대에 하나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칼이 하나도 없었고 사울 왕하고 사울 왕 아들 요나단 둘만 칼이 있었대.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기로 했거든. 근데 안 오는 거예요. 7일 있다가 거기 도착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싸움 장소에 이제 모이거든요. 그때는 몸싸움 할 때잖아. 칼로 막 찔러 죽이고 막 이렇게 할 때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백성들하고 모여서 저기 앞에 블레셋은 엄청 많아. 수많은 군대가 막 몇만 명 막 모여 있어. 근데 얘네들은 되게 많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다리는 거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그래야지 사무엘이 와서 제사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싸우거든. 근데 7일이 지났는데 약속한 날이 7일인데 7일 동안 이제 마음이 너무 불안한데 기다렸던 거야. 근데 안 왔어요. 사무엘이. 그리고 나서 하루가 조금 더 지나려고 하는 찰나에 백성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죽일 것 같은 거야. 전부 다. 이 사람들 철기 칼을 다 갖고 있다 그러잖아. 그러면은 다 죽는 거야. 거기 있는 사람. 다 목 잘리고 배 찔리고 막 이렇게 다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사기가 떨어졌지. 그래서 다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사울 왕이 너무 무서운 거지. 그러면은 자기 혼자 남으면 어떡해. 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스스로 야 도저히 안 되겠다. 7일을 약속했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내가 그냥 제사 드려야지. 그리고 제사를 막 드려. 제사 드리고 나서 딱 제사를 끝나자마자 그때 사무엘이 도착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한테 막 변명을 하는 거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 네, 끝? 오지 말고 우리 큰 소리. 네, 뭐라고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길가로 내려서 우리를 다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 이 생각 때문에 두려움이 드는 거죠. 이 생각이 들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어요. 사무엘이 해야 될 일 내가 그냥 한 거예요. 사울 왕은 이때 이 순간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셨다는 거를 잊어버린 거야. 왜냐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 알았을 거예요. 그 두 번의 성령 체험 사건으로. 그런데 지금 눈앞에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사울이 무슨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했냐면 되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면 나는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난 도망가야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쫄리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번제를 드렸다라고 변명을 하는 거죠. 사무엘한테. 근데 하나님이 왕한테는 그 일을 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간, 이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의 뭐뭐가 드러난다고 그러죠? 띵띵, 물표, 뭐뭐가 드러나? 그 사울이 갖고 있던 자기의 본심, 자기 생각이 나타난 거야.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거야. 내가 분명히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내 생각이 맞아?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게 딱 그거 하자마자 사무엘이 딱 도착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원래.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을 했으면.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 자기 합리화. 이 상황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너를 왕으로 계속 가지 못하게 할 거다. 이렇게 아주 딱 치워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한 번만 실수하면 이렇게 딱 갈아치우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내가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한 번 실수하면 딱 너 이제 더 이상 너한테 그거 줄 수 없어. 좋은 거 줄 수 없어.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어떤 일을 주시냐면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한 번 주세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다시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15장 3절 우리 희원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 15장 3절
희연아, 여기 한번 읽어볼까? 네, 여기 밑에 사무엘 15장 3절. 네, 이 아말렉 족속하고 다시 전쟁이 붙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때는 명령을 뭘 하셨냐면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싸그리 다 진멸하라, 다 죽여라. 자, 그랬는데 여기 그림에 잘 보세요. 이게 사무엘하고 사울 왕 이야기거든요. 이게 옛날에 그림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두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을 보면 이렇게 했어요. 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 기원아 저기 15장 9절. 사울 왕의 반응이야. 사울과 백성이 생리한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전멸하니라. 네. 그리고 그 다음 한 번 더. 사울이 갈멜로 가서 승전부를 세우고 그 다음에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의 진심이 막 계속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위기가 왔을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전부 다 죽여라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보기에 괜찮은 것들 다 챙겼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이거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뭘 했냐면 15장 12절 보면 갈멜이라는 곳에 가서 내가 이겼다, 내가 우승했다 그래가지고 기념비를 세워. 누구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야.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야. 진심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 사울의 진심. 그리고 15장 3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장로들 앞에서 이거 사무엘한테 한 얘기거든. 나 체면 좀 세워줘. 나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고 싶지 않아. 나 믿음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니까 나 예배도 드리게 해주고 좀 이렇게 해줘. 사무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때 두 번째 이 사건, 하나님은 사실은 사울한테 기회를 주시고 싶었던 거야. 두 번째 기회. 자, 너가 이거 순종하면 내가 그 다음에는 너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어.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신 기회인데 사울의 진심은 더 심각하게, 더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두 번째 위기에. 자, 그 다음. 그러면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누가 먼저 행동한 거야? 사울이. 그지?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게 아니고 사울의 선택을 보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응답하신 결과예요. 사울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됐어. 그래서 이 두 번째 아말렉하고 전투 이후에 사무엘은 너무 슬퍼하면서 사울을 그 후로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10몇 년 동안 그렇게 됐어요. 10년이 넘게. 그럼 10년이 넘게 사울은 계속 왕에 있었지만, 왕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울 왕을 같이 하지 않으신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네. 자, 아까 내가 질문했던 건데 여러분의 단어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기의 순간 뭐가 드러난다? 혼자 생각해봐. 위기의 순간 뭐가 드러나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위기의 순간을 주는 거는 우리 힘들라고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주시는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이 위기의 순간이 오면은 우리는 어딘가에 내 마음이 붙어 있는지가 나타나는 순간이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에 내 마음이 근거를 두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상원적인 논리, 세상적인 가치관, 그리고 인간적인 조급함,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가 이때 싹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한테 위기의 순간을 허락하세요. 위기의 순간. 사실은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한테 위기를 주시고 싶은 게 아니야. 뭘 주고 싶어? 기회. 사울 왕이 이게 첫 번째 그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 마음이 그런 걸 알고 마음을 돌이켰잖아요. 나도 몰랐는데 내 본심이 이거구나. 깨닫고 마음 돌이켰잖아. 그럼 하나님이 사울 왕을 끝까지 데리고 가셨을 거야. 그런데 그 순간 사울 왕의 본심이 나갔잖아요.
조금 나왔어. 근데 두 번째 위기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나왔어요. 나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위기를 주시는 거, 힘든 순간을 주시는 거는 사실 내 마음을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 이거 왜 힘든 거야, 짜증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성령님 내 안에 함께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때 내가 뭐를 보기를 원하세요? 이때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갖기를 원하세요? 하고 주님한테 물어보는 거지. 그때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한테 이런 순간을 주세요. 2026년도에 여러분한테 이런 위기의 순간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네. 그게 되게 자잘하게도 오고요. 굵직하게도 오고 그래요. 살다 보면 계속 와요. 이 순간이. 근데 그 위기의 순간 사실은 살짝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기회야. 나의 진면목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걸 주시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클수록 기회도 커요. 내가 마음이 힘들수록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는 게 엄청 큰 거예요. 알겠죠? 네. 근데 그 순간에 우리는 못 이기니까 그 순간 우리 기도하는 거지. 예수님 내 안에 계시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떤 걸 붙잡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랑 계속 교제해서 나가는 2026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사울왕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이 사울왕 보고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회를 계속 주셨는데 사울왕이 기회를 다 이렇게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내가 너 세운 거가 너무 후회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는 사울왕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되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 우리는 알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시지. 그죠? 그래서 오늘 같이 2026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기의 순간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할까요? 네. 여러분이 매일의 삶이 엄청 감사하고 기쁘고 그럼 좋지만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옵니다. 그때 같이 찬양할까요? 어떤 거 찬양할까요? 어떤 찬양할까요? 오늘 했던 것 중에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할게요. 어떤 거 할까? 마지막에 어떤 거 할까? 세 개밖에 없어. 네, 소원이요? 뭐 할까? 이거 조금 이거 어려워? 괜찮아요. 소원 같이 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소망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반면교사 사울왕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회를 주고 싶어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얼마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매일의 일상이 힘들 때도 있고, 그리고 어쩔 때마다 맞닥뜨리게 되는 위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위기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2026년도에 하나님 우리 주와 그리스도 교회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실 텐데 그 기회를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든 일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본심을 아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두 번의 성령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아서 아버지 함께 주님과 동역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키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싸우고 선택을 받았었고 하나님 길에 섰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떨어져 나가 사울의 왕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에 힘들고 어렵고 화나고 짜증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큰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셨고 그리고 나라와 학교와 병원과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다가 하나님 우리 또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자서 가기 어려울 때 서로 기도 요청하면서 2026년도에 우리 주한그리스도 교회 청소년부 한 명 한 명 지체들이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안경이 아버지 눈에 장착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먼저 승리하셨고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된 정체성 그것을 꼭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는 승리합니다. 당연히 승리합니다. 하나님 승리하는 2026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같이 하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구호 선포 같이 할까요? 이렇게 하고 우리의 주 오직 예수. 아멘.